유다서 14절부터 우리 다 같이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시쳐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보면은 그 에녹,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는 부분이 그렇게 했죠. 아담의 칠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무엇에 대해서 예언한 건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대하여 예언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에녹의 그 예언이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이 성경에 특별히 유다서의 끝까지 이렇게 말했을까?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이 있다 그러죠. 존귀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태도예요. 사람에 대하여서, 지금 에녹이 이제 그 인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 소위 인간과의 하나님의 관계. 근데 지금 에녹의 특성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서 앞뒤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주석을 보니까는 그 에녹의 특성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귀 쓰는 사람의 특성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를 망명히 여기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내 이름을 망명되이 부르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찬양도 하고 섬기고 이것을 잘한 사람이 많았어요. 섬기기도 잘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보면 다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미스를 하는데 에녹은 미스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여호와께서 에녹에게 300대에 그때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여호와 동행하다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한 것, 심판, 소위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judgment죠. 이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권한이,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권위예요. 물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찬양을 받으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좋은 자에게 선물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미워하는 자에게 심판할 수 있는 이 권한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오로지 유일한 권한이라고요. 자기 좋아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에녹의 특성이라든가 이 에녹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믿어버린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에 대부분의 이 성경을 쭉 여러분이 한번 이런 면으로서 연구해 보면은 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권한에 대해서 그것을 챌린지한 사람을 제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은 때리고 이 사람은 안 때립니까? 그러면 또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이런 고난. 또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요한복음 22장 그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이렇게 죽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요한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이 고난이 있다는 것, 이 재판장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그걸 높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쭉 보면은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은 인간들의 지는 죄가 뭘 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한다. 여기에 굉장히 우리 인간들의 과거를 많이 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쭉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빨리 때리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줄 안다고요. 그러한 그 인간의 과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하나님의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권위, 이 소위 말하면 심판할 수 있는 이 권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심판하신다고요. 두 가지 심판인데 뭔가 하면 멸망의 심판과 멸망의 심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장이라고요. 재판장이시라고요. 멸망의 심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리고 또는 다르게 써서 이걸 그리스도의 우리 성경에 보면 심판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 제가 그리고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크리시스라고 써 있다고요. 크리시스하고 그다음에 뷰마라고 하고 이렇게 써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요. 물론 사랑하는 것,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 면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증명되지만 가장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권한이라고요. 그런데 이 에녹이 그것을 100% 인정을 해가지고 에녹이 그들에게 경고를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가지고 물로 심판을 하리라. 그래서 그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고난을 인정해 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기쁘게 이겼다고요. 그러니까는 에녹이 그렇게 높임을 받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에 가서 보면은 세례 요한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게 가서 병자를 고쳤나요? 예수님처럼 5,000명을 먹였나요? 큰일 했나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리고 도끼가 나무 옆에 구려 있으니까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은 너희 다 찍어버리다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권위,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자기가 좋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뷰마 저지면 이거는 좋은 상급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심판을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했을 때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다면 자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의 전부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성경에 오늘날에 물론 이 신학자의 물론 보는 것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참다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구원의 역사에는 아주 초이스가 간단하다고요. 너희가 멸망을 받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거냐? 상급이라는 게 그건 뭡니까? 상급은 영생이라고요. 그렇죠? 영생. 당신네들이 영생으로 받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겁니까? 이 두 가지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놓고 너희가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성경의 그 주점은 주시고자 하는 남, 어쨌든 간에 멸망을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급을 주시든 둘 중인데 이것을 둘 중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우리 유다서에 보면 정말 거기에 그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의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의 칠손 곧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거기에 수많은 자라고 하는 건 누굴 말할까요? 수많은 자는 의인,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함께 내려와가지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복음 전하는 자고 목회하는 자라든가 또 우리가 과연 진지하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항상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미국에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사실 이 미국의 기독교가 부흥이 될 수 없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부흥된 요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지금 우리가 미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찰스 핀리라고 하는 이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생애를 보면은 그분의 설교라는 게 아주 간단했다고요. 그분이 원체 유명한 교육자예요. 아주 뭐라고 할까 얌전한 그 신학교의 교육자인데 그 사람이 제가 그 학교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일대학인가 프린스턴인가 하긴 거기에서 스칼라십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요. 찰스 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 미국에다 대고 그러니까는 그게 언젠가 하면 지금보다 약 한 20, 30년 100년 고 미만이죠. 그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스칼라십을 집어치고 그 다음부터 탄화되면서 부흥해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에 미국에 뭐라 그러냐면 Great Awakening이라고 그런다고요. 예? 미국이 깨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그 당시도 타락됐다고요, 미국에. 그때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주님의 심판이 가깝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찰스 핀리의 그 부흥회가 하여간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한번 언제 시간이 있으면 찰스 핀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의 그 부흥회 집회할 때 그때 역사라는 거는 오늘날의 빌리그램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빌리그램 자는 굉장히 거기에 쇼맨십도 있고 멋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그때 이 찰스 핀리가 부흥회를 할 때는 심지어 거기에 어떤 이 간증 속에는 어떤 간증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험한 미국의 제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굉장히 큰 도시에 죄악이 많고 음주가 많고 야단 법석할 때에 찰스 핀리가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은 갑자기 공장에서 기계가 안 돌아간대요.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부흥회를 가야 된대. 그리고 술집에 텅텅 비고 그리고 어떤 때는 찰스 핀리가 막 열심히 설교하면은 그 일하던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막 넘어지고 하여간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나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일으켜줬다고요. 물론 우리가 뭐 천도교가 오고 다 이런 것이 있지만 획기적으로 보면 찰스 핀리의 그 부흥회가 결과적으로 그레이트 오웨이키닝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폭적으로 그 미국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근데 그 사람의 설교가 간단하다고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넌 큰일 난다. 그래서 회개의 설교를 하시고 회개의 영을 보여준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썼다고요. 에녹도 똑같아요. 에녹이 한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보시오. 이 내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자체는 이 아이가 죽는 날이면은 하늘에서 쏟아져 가지고 당신네들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하시오. 하는 이러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건 결과적으로 이 심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가리킨다고요.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의 우리의 사명은 이겁니다. 물론 여기 우리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어 축복받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이게 다 하나의 중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잘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에 물을 건널 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 작대기로서 돌을 2번 때려가지고 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거 하나님을 잘못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텐데 내가 왜 하나님의 표현을 그대로 안 했느냐. 물론 거기에 대한 아주 그 신비한 얘기는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대로 하나님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도 가면 예수를 닮기 원하네. 근데 예수를 닮는 게 또 뭡니까? 또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이 멸망의 세상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멸망이 옵니다. 멸망이 오니까 당신들 정신 차리시오.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에녹이 사람들에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때를 따라서 나쁜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나쁜 사람이 복을 받고 또 선한 사람이 일찍이 죽어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뭐 이건 우리 전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진짜로 선한 사람이 일찍이 죽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 저런 사람은 죽어도 참 좋겠어. 이왕이면 이왕 이 세상에서 죽어야 될 거면 저런 녀석은 참 죽었으면 참 저 사람도 좋을 거고 부모야 좋을 거 없지만 저 사람의 아내도 좋을 거고 친척들도 좋을 거고 저런 놈은 오히려 죽는 게 참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더 건강하게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이래 잘 사는데 진짜로 아까운 사람이 가서 텅텅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주로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런 사람을 살려도?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런 사람을 데려가? 한참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펑 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불평한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잘못한다 이 말이라고요. 거기에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챌린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이 심판권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찍이 데려가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오래 둔다고 해가지고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완전히 심판권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런 말도 했다고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시오. 당신네들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상히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걸 한번 봅시다.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전도서에 되면 솔로몬의 그 지혜 가운데 그런 말도 했다고요. 이게 우리 전도서 7장인가? 우리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나옵니다. 전도서 8장인 전도서 거기 어디 있냐면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세요. 95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데 갑자기 벌이 빨리 안 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뭐 심판해 줄까? 담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뭘 합니까? 모든 이 세상에서 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징별하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 담대해지는 게, 죄를 짓고 담대해지는 게 하나님의 그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의 권한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에녹의 아주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곧 오시는 주님, 또 요담에 오시는 주님은 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신다고요. 이번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다른 것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7절에도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요담에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 그러니까는 그 심판의 주님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게 여긴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 물론 사랑의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다고요.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그 표현에 가장 정확한 것은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judge를 한다고. judgment.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간의 태도가 이겁니다.
오늘날의 믿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게 이제 이걸 뷰마 자지멘트 또는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제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데 물론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이제 앞으로 이 뷰마 자지멘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의 심판에서는 면해요. 지금 우리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에 심판을 하러 오신다. 이 심판이라고 할 때에 이 히브리어の단어 이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크리시스라고 쓰지 않으면 뷰마라고 쓰는데 이게 두 가지가 틀려요. 그래서 이걸 제가 잠깐만 성경 구절을 이 두 가지 틀린 것을 우리 한국 성경에 두 개 다 똑같이 심판이라고 했는데 이게 틀려요. 먼저 우리 뷰마가 백보자 아닙니까? 이건 뷰마가 백보자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노트를 찍질 않았는데 여기에 우리 심판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좀 다르게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여기다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뷰마에 대한 것이 누가복음 10장 14절. 자, 그럼 우리 그 두 군데를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거기에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까 제가 이게 말씀드린 크리스스라고요. 여기 이쪽은 이제 크리스스라고요. 여기에 말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오르는 심판을 말한다고요. 첫째로 우리 인간이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우선 사람이 살아야지 상급을 큰 걸 타더니 조그만데 우선 멸망을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제 기록된 여기에 말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멸망에서 영생을 얻는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누가복음 10장 14절을 그 다음에 또 누가 읽어주세요. 아멘. 심판때라 그랬대요. 심판때. 자, 여기에도 똑같은 말인데 이건 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도라 그 모든 불로 멸망하는 그 심판을 말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심판, 멸망의 심판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도 있지만 히브리 10장 27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뷰마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뷰마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4장 7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0절. 이거 거기 봐주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예? 자, 거기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에서 읽을 때 형제가 나오잖아요. 저들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 주로 저들이라 그러고 주로 형제라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를 다 형제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요 왜 쓸데없이 예수 믿는 형제를 심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가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멸망을 받느냐 멸망을 받지 않는 이런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앞으로 가서 큰 상을 받느냐 하나님에게 크게 쓰이자는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크게 되느냐 적게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참답게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딸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여기 월요일날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멸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그거는 다 이미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쉽게 나 예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의 보혈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결이 된다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어요. 지금부터 우리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에 당신이 뭐 하다 왔어? 이럴 때 그때 그 옷 벗고 망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도 써야 되고 그때에 우리가 세마포도 입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날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있다고요. 이제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됐어. 천당 가서 그냥 어쨌든 천당만 가면 돼. 뭐 천당 뭐 저희 시편에도 그러겠죠. 그 잠언서에 있나 시편에 있나 내가 그 하나님의 장막에 포초되는 것보다 포초되는 것이 오히려 큰 장막에서 자는 것보다 낫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서 문 옆에만 가서 그래서 천당 가 아래층 가서 거기 포초만 해도 좋으니까는 어쨌든 간에 나는 그냥 가면 되니까는 그저 너무 뭐 열심히 믿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저 적당히 믿어도 천당 가면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는데 사실 이건 잘못 생각한 거라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딱 설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때 그때 망신 그 망신이라는 건 이만저만한 망신이 아니라고요. 시험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지만 여러분 저희 그 교회에서 각 구역 대항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가 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 양 집사님 구역이 1등을 못하고 한 10등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기분이 찜하잖아. 그까지 그거 했는데 그것도 창피하다고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그까진 거 고등학교 시험 중학교 시험 하나 떨어지는 거. 그 뭐 중학교 시험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멸망을 받습니까? 쟤도 지금 기억하는데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졸업해가지고 어쨌든 제 경기중학교로 시험 쳤다가 떨어졌다고요. 그때 떨어지고 오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올라가서 그냥 얼마나 울었는지. 그까진 거 중학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를 죽입니까? 그래도 떨어져도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거 하나 떨어지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며칠 울었는데 언젠가 우리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쓰는데 저기 보니까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예배한 곳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딱 갔을 때 너 육신 가지고 뭐 하다 왔어? 멸망은 안 했다고요. 멸망은 안 했어. 영원한 지옥불에는 안 들어갔어요. 멸망은 안 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곳에서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게을러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이러다가 그냥 정말 부끄럽게 와가지고 그냥 간신히 할 수 없어. 오기는 들어와. 그렇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기뻐는 안 해. 그럴 때 마음 아플 걸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말하는 왜 당신네들이 당신네들 형제들을 비평을 하며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에 그 창피함을 받으려고 이럽니까?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라고. 그래서 멸망에서 빠져나가는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여기 이제 몸에 대한 이제 얘기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말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제 비우마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 우리 그 보자 이제 비우마 심판대 앞에.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비우마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빨라고 열심히 움직이는 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 거기 고린도 후서 5장 그렇게 써 있죠? 그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고린도 후서, 거기 우리 한번 내가 천천히 읽읍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썼죠? 이는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 우리 믿는 자를 말하죠. 절대로 세상 멸망하는 사람 말한 게, 이는 우리가 다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는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애누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는 사람 없이 다 마치 스크린도어를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다 한 번씩 그리스도 심판대 앞을 거쳐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나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됐어. 그저 적당히 믿어도 돼. 이거 절대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 유다서에서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멸망에 대해서 말하는 걸 우리 그때 한번 저쪽에 있을 때 말했지만,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 당신네들 지옥 갑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게 우리한테 지금 달려진 우리의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에 다라고 하는 건 전부라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애누리 없어요. 여기에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거기에 이제 나타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몸으로 행한 바. 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의 정신이 와 있습니까? 몸이 와 있어요. 다 와 있죠. 물론 다 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게 몸이 와 있다고요. 아, 오늘은 피곤하니까는 정신만 가자. 그리고 몸은 집에서 TV 연속극을 보면서 마음은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칠까요? 카운트할까요? 우리의 몸이 문제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정욕. 그 다음에 그다음 거기다 또 뭐라 그랬더라? 우리 이생의 자랑 말고 저희 정욕. 그 다음에 우리 영어로는 이게 라스페시어스네스였는데 이 욕망. 아직 저희 우리 이 몸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여자 좋아하고 뭐 술 좋아. 아니, 성경에 너희가 그것을 즐기지 말라 그랬는데, 안 나오네. 어쨌든 간에 정욕이 그저 좋아요. 생욕, 이게 생욕이, 색욕. 그때 내가 찾자니 색욕이라고요. 글쎄, 제가 그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색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에 이성 간의 관계를 주로 생각한다. 색욕을 조심해라. 색욕이 나쁘다 하는데, 이게 사실 보면은 이 색욕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원어를 보면은 여기에 소마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요. 소마. 이 색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자연적인 움직임이라고요. 그렇죠? 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자연적인 움직임이라. 그게 이제 정도가 어떤 사람은 좀 지나친 사람이 있고 조금 약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요. 정말 당신의 정욕에 못 이기겠으면 장가가라 이 말이에요. 시집 장가가고. 또 과부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당신 그 젊은 과부요. 당신이 그 자신이 없으면 시집 가시오.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 색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떠한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것은 이성관계 문제, 독신으로 있는다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주장하는데, 여기에 참뜻인 이 생욕 또 정욕의 뜻을 가진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뭐 사이코 세메릭이니 뭐 이런 그 말을 많이 쓰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몸이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이게 어떤 면에 보면 몸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몸. 당신네들의 몸을 당신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네들의 몸을 당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쓰지 말라. 여기에 특별히 그걸 우리가 오늘날에 성서적으로 가장 이해하게 표현하기 쉽자고 보니까는 성욕과 연결을 시킨 거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먹고 그냥 막 먹는 것도 이것도 세교거리가 된다고요. 또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교회를 가기 쉬워서 쉽게 말해서 낮잠을 자는 것도 이것도 세교거리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을 쓰는 게 세교거리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그리스도 앞에 가서 섰을 때에 당신네들의 몸을 당신네들의 기분대로 썼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가 기뻐하는 대로 썼는지 여기에 따라서 당신네들의 상급이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라고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게 선악과를 따먹고 살인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악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 우리 인간들은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 머리에서 생각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건 이건 모든 것이 다 악한 거고, 선하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서 그 선한 것 이외에는 전부가 악한 거기 때문에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이 뷰 맞아주면 백보자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피곤한 몸이지만은 피곤한 몸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다 지금 뒷받침이 돼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몸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 해가지고 꼭 뭐 여기만 와야 되고 여기만 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는 이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 군데 성경 구절이 좀 다른 데도 있지만 우리 이것만 우리 봅시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이 몸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이 백보자 심판의 판결이 다 여기서 난다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고요.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이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정말 부끄러운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달려있다고요. 그게 전부가. 지금 제가 이 몸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의 자유를 줬다고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손 들고 싶으면 손 든다고요. 성령이 가라사대 손 들라 그러지 않아도, 성령이 가라사대 손 들라 그러는데도 안 들 수도 있고, 성령이 가라사대 이쪽으로 손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내가 이쪽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요. 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지금 내가 정신이 있는 한은. 물론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넘어지고 막 손바닥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도 자기가 하도록 허락을 해야지 하지. 방언도 똑같아요.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를 해요. 막 랄랄랄랄랄라 하다가 가야지. 가야지. 그러면 딱 스탑한다고요. 지금 저 밖에서 누가 기다리는데 가야지.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건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는 거라고, 정말 성령이 완전히 주관한다 그러면 성령이 스탑하라고 할 때까지 스탑을 하지 말아야 될 건데, 한참 방언 기도하다가 가야 되겠으면 스탑하면 스탑되고, 지금부터 내가 한 번에도 방언 기도하고 싶다.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영을 나에게 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해라 하는데, 그때 그래도 내가 하겠다. 그럼 그 당시에 내가 입을 열면 그때부터 방언이 나오는 거고, 이거 지금 좋지 않아. 내가 여기서 괜히 방언하다가 내가 쫓겨날 것 같아. 그럼 하지 말자. 그럼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주관에 따라 있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한다 그래도 여기에 스위치는 누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스위치를, 우리 몸의 스위치를 어디다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대한 이 뷰마, 백보자의 상급이 거기서부터 딸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것을 표현한 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참 재밌는 말을 주님께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Christianity is money 그랬다고요. 예수 믿는 것은 돈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제일 재미있고, 이 사람 정신 나갔네.
이거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돈입니까? 그러면서 이게 원체 유명한 신학자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전국대학원 때 이제 뒤져봤다고. 야, 이 사람이 별 말을 다 하네. 예수 믿는 건 돈이야. 돈과 똑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을, 왜 돈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재물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급이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불교, 예를 들어서 그 절간에 가면 이런 불교 믿는 이 불교들 말이에요. 이렇게. 이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재물은 위험하다. 재물이라는 건 나쁘다. 정욕은 나쁘다. 이것은 나쁘다. 그러니까는 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당신네들의 이 몸이라는 것도 죄를 범하니까는 또 물건이 있으면 물질에 욕심이 나니까는 저기 물건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들은 머리 팍팍 깎고 산에 가서 그냥 보고 싶은 거 보지 않고 그냥 만슬고살 하겠지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래간만에 산에서 한 5년 6년 지나다가 이거 싹 이제 내려와 본다고요. 보는데 보니 이쁜 여자 보니까 한번 쳐다보고, 또 이제 구걸을 하는데 여자가 밥을 주니까 그 쌀 주는 거 손도 좀 만져보고, 그게 뭐래요? 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 여러분들의 그 가진 육신과 여러분들의 가진 재산을 떠나라 그런다고. 떠나. 그리고 보지 않는 척하라. 근데 그게 보지 안 보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주님께서 가르친 것을 뭔가 하면 그것을 잘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투자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장사라고요. 장사. 우리의 가진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자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을 받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최대의 머리 써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도 장사하는 비유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장모님이란 우리 여기 사장님이란 양 집사님이란 우리 김 집사님, 노 집사님 모두 장사를 잘 하시라고요. 장사 잘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요. 투자의 법을 알기 때문에. 값없는 것을 써가지고 값 있는 거. 10원을 넣어가지고 10달러를 넣어가지고 100불을 꺼내내고 5,000불을 투자해가지고 20만 불을 빼내는 거. 이거 얼마나 멋있는 장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썩어지를 육신을 바쳐가지고 그걸 투자해가지고 영혼이 썩어지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체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절대로 물질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값 있는 것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을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건 너무나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특별히 44절 22페이지입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그 밭에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좋은 진주가 있고 너무나 좋은 것이 있으니까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렸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재산보다 이 밭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 거라고요. 그렇죠? 익스체인지.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또 뭐라 그랬어요? 45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이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진주가 더 좋으니까 그걸 다 팔아버리고 바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기독교는 돈이다. 그 말이 틀린가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돈을 잘 쓸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 그러면 천국에서 상 받는 지혜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고요. 단지 그 가치론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요. 이 육신이 얼마나 쓸모가 없어요. 밥을 조금만 먹어서 너무 먹어서 피곤하고 조금만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요만한 균이 들어가도 아파서 크락하고 그 정말 이 쓸모없는 거
참 정말 여기 우리 어머님과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 참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 어머니 조금 있으면 90세가 되시니까 이제 늙으시니까는 참 힘들어. 그 쓸모없는 육신이죠. 어머니도 아시지 뭐. 쓸모없는 인데 이 육신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영원한 영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장모님도 그래요. 이 육신 뭐 당뇨병도 있고 어떤 때는 피곤하고 이 몸을 우리 어머니가 잘만 쓰시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몇 배로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 말도 잘 안 되는 무로팍 그걸 바꿔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투자해가지고, 그것을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그거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잘 쓰라, 이거 바꾸는 거, 이 바꾸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상급이라는 게 그래요. 이 상급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을진데 정말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이번에 그 유다서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아주 특별히 감명받은 건 이거예요. 다른 것도 많지만 과연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권에 대해서 그저 그대로 믿었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심판은 하시구나. 하나님 이것을 믿었을 때에 또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심판자가 어디에 있느냐? 옛날이라 지금이나 똑같고 옛날에도 났다가 죽었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심판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악하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심판의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 크리스스 이 멸망의 심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백보자의 심판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가지고 그 심판에 대기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썩어지는 것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으로 바꿀까 하는 이러한 그 여기에 기록한 창사의 술대로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깬 거. 그건 뭐예요? 가론 유다에게는 그건 돈가치밖에 안 보였다고요. 야, 이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이걸 깨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잖아요. 벌써 가론 유다의 그 가치노는 벌써 완전히 깨져버린 거라고. 이걸 몰라. 그런데 이 여자는 알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에게 큰 것을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사람은 그 정도의 지혜는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 여자가 어리석게 보지 마세요. 그 여자처럼 장사 잘하는 여자가 없어요. 그까지 그 옥합 밸류가 얼마든 되는 간에 그까지는 옥합을 하나 깨는 바람에 그 여자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돼가지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도 하라 그랬다고.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아마 그 여자가 진짜 오늘날에 와서 개하고 장사하면 아마 우리 미국에서도 제일 갑부가 될 거라요. 그 정도의 가치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부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마음과 전부를 얻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심판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유다서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저 오늘 한 절만 다시 보고 이 유다서에 특별히 이 에녹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담의 칠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명한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여기에 이 뭇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뭔가 하면 전부라 이 말이에요. 전부 사람 어떤 사람에도 말라나가 다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여기 이것을 한번 풀면은 참 재밌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 때문에 그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그럼 여기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게 읽을 때 좀 이게 좀 이상이 읽어지는데 제가 이걸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여기다 어떻게 썼는가 하면 사람들을 심판하사 제가 이것만 잠깐 쉽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이 말이 잘못 이해하면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깨닫시고 보세요.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까는 여러분이 그것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그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 그 심판이라고. 이는 어떠한 심판이냐? 무사람이라는 건 온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합니다. 자, 여기 문제는 정죄라고요. 이 정죄라는 게 뭡니까? 이 정죄가 이 크리스스라고요. 멸망의 심판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자를 정죄했느냐? 여기 정죄라는 건 이건 멸망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정죄를 어떤 자에게 정죄를 했는가 하니까는 쓸데없는 말,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그런데 그 강팍한 말이라는 게 이제 뒤로 들어보면 어떤 말들인가 하면은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그 전에 보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자, 경건치 않은 일이라고요. 문제는 뭔가 하면요. 경건치 않은 일이라고요.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ungodly work라고 이렇게 써있다고요. 경건치 않은 일을 하는 자가 경건치 않은 자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돼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 뜻도 있지만은 이건 여기 뭔가 하면 경건치 않은 일들을 하는데 이 경건치 않은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했는가 하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경건치 않은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인가 하면은 여기 그 후에 그걸 조금 더 설명해서 뭔가 하면 여호와를 여기 뭐냐면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인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 강팍한 말이 미안하지만 경건치 않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강팍한 말.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건치 않은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경건치 않은 자예요. 그런데 경건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건 안가뜨리 하는 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주께 대해서 강팍한 말이 결과적으로 경건치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이걸 갖다가 제가 이 김 집사님 여기서 내가 이걸 훔쳐갔다고 합시다. 예? 이거 목사로서 할 일은 아니에요. 예? 이거 훔쳐가다가 또 게다가 또 가져가다 들켰네. 예? 이건 창피한 일이라고요. 창피한 일. 미안하지만 그죠? 이건 경건하고는 관계없다고요. 내가 욕심이 나가서 가져갔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경건치 않은 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주께 대해서 강팍한 말 한 것이 그게 경건치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쭉 공부한 게 뭡니까? 주께서는 심판을 하고 좋은 자에게 자기가 줄 거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멸망할 수 있는 이러한 고난을 가진 여호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경건치 않은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뭐 담배를 피고 술 먹고 저는 절대로 그런 건 안 합니다. 목사가 바에 가가지고 고고춤을 췄다 해가지고 저 경건치 않은 목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심판하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이요. 나에게 멸망을 줄 수 있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게 진짜 경건한 자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한 말 그거 아니에요? 죽기에 대하여서 강팍한 말한 것이 결과적으로 경건치 않은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건치 않은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정죄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태도라는 건 그래요. 우리의 태도라는 건 우리에게 심판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상을 주시는 여호와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부터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는 걸 믿습니다. 고도시가 심판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지금 내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당신 담배 피지 마시오. 담배 그렇게 안 됩니다. 당신 이거 하면 이렇게 나쁩니다. 그런 말 하는 것보다 내가 그래서 주님 오십니다. 주님 우리를 심판합니다. 주님을 섬기세요. 그런 말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준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나를 갖다 어려운 공지에 넣겠어요? 절대로 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으로서 우리가 오늘날의 축복을 받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언젠간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